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A라는 사람이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라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A, B 중 누가 주인일까요? 세상적인 주의 개념으로는 당연히 A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주의 개념으로 보면 A, B 둘 다 주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죄는 행위로 드러날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옆집과 심하게 다투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옆집 창문을 깨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런데 겨우 그 충동을 억누르고 옆집의 창문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화가 나서 옆집의 창문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죄가 되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까지도 죄라고 얘기해요. 누가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겼어.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탐심을 죄라고 하고 미움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다 성경은 더 덧붙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간 죄인과 감옥에 가지 않은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수원 비행장을 이륙했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채 하지 않아서 화성 인근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전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아까운 목숨을 잃어냈습니다. 나중에 전투기가 추락한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연료 탱크에 머리카락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구멍 2개가 발견되었어요. 그 구멍에서, 작은 구멍에서 기름이 새어서 거기에 불이 붙어 결국은 전투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파괴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들은 죄에 따라서 그 파괴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호 위반과 살인, 둘 다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파괴력은 살인이 훨씬 더 강력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들은 파괴력이 있어서는 그 경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들 가운데서 그 죄가 작든 크든 간에 그 모든 죄들은 다 사망이라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미움도 죄라 하고 살인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미움과 살인,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그런 파괴력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움이든 살인이든 모두가 다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또 하나,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들은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 차를 사고 나서 속도 위반 딱지를 정말 많이 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보면 거기에 다 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줘서 그것만 켜고 가면 단속에 걸릴 염려가 없는데 독일에는 내비게이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30도를 갖다 34로 달려서 딱지가 나름 경우도 있고 많은 딱지를 끊다 보니까 아내에게 말하면 혼날까봐 아내 몰래 벌금을 내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속도를 위반하면 돈은 좀 아깝지만 내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의 대가를 내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날 대신해서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구위만에 극적으로 역전하는 그런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극적이고 스릴 있는 장면은 9회 투아웃, 스코어는 딱 한 점 차. 여기서 아웃되면 경기가 지고 가는데 그때 구원타자가 나와서 멋지게 홈런을 한 방 터뜨려서 스코어가 역전되어지고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굉장히 스릴이 있죠. 여러분 야구 경기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판해서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게 십자가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멋지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 여기봤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인 또한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산 정상에 비유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다양한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량은 원래 누군가가 죄수나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나 죄수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한번 노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노예라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너의 몸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너를 해방한다라고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겠죠. 아마도 평생 동안 자신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돈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 있는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도 정말 감격이고 기쁨이고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돈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감동, 그 감격 말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돈으로 누군가를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 이것은 결코 돈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그 구원의 문입니다. 결코 어떤 다른 것으로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면 거기는 결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남자든 여자든 주인든 종이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지 않든 결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구약의 첫 번째 6월절 사건으로 더 쉽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바로 왕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더 바로왕이 완고해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이집트 온 땅을 3일 동안 덮는 그런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전혀 끔찍도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죠. 그 10번째 재앙은 온 나라에 첫 번째로 낳은 아들, 장자는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일 때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집들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마다 장자가 죽어가는,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결코 문에다가 피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장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반드시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집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집 안에 있어야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결국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여러분 이런 것 보나요? 갓난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직 죽음의 천사는 단 한 가지만 봐요.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 가지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단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 있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 있으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농담을 흘려보냈을 사람도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 쉬운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어린 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사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온몸을 내어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두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